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왜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냐면 주님께서 세례를 베푸셨고 또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례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례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세례는 믿음이 없이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받는 그런 세례는 아닙니다. 특히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진실하게 그 내용까지도 깨닫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받는 그러한 세례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외적 표시로 받는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세례일 경우에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그저 몸으로만 교회 생활을 일정 기간 해서 그 기간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외적으로만 받았을 경우에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신중하게 받아요. 물론 어떤 곳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든 그분이 정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았다면 다 유효합니다. 다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받는 세례는 좀 더 진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세례 받고 오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의 경우는 그 세례를 인정하지만 그냥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요즘은 막 햄버거도 준다고 하는데 교회 가서 또 실적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막 강제로 주는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앙 경험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할 때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일체가 되는 연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합쳐져서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경외심과 경건함이 크다 해도 사람들로부터 성자라는 소리를
그런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실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우리 주님과 물리적으로 또는 어떤 현상적으로 한 덩어리 일체를 이룰 수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합이라는 것,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말,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정말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은 그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 지키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 현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직은 현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그때에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은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미래적 현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경험을 못할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흘러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늘 모든 것이 현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면 이것은 이미 현재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현재성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은 미래적인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차가 있을 뿐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미래적인 현실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봐라,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언약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른 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때가 되면 약속하신 것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언약적인 연합입니다.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6장부터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이 되었는데 세 가지 면에서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라고 합니다. 죽으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형벌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부터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리신 형벌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죽는다는 것은 죄로 인한 그 형벌 때문에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모든 죄인들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거죠. 주님의 죽으심은 죄인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신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죽으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죽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곳에서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형벌인 죽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성도가 죽는 죽음은 죄의 형벌로 받는 죽음이 아니라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죽음일 뿐이지 죄에 대한 형벌로 받는 죽음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받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육체로 죽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은 육체로는 죽지만 영원한 지옥 사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 즉시 바로 들어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과 믿지 않는 분들의 죽음은 그 본질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이런 죄가 있지, 이렇게 죄 지었지, 어제도 이랬지.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일일이 죄목을 거론하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를 벌하시고 죽음에 빠뜨리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죄의 형벌에서 면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라고 말해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죽은 이후에 너희들의 육체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은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적인 현실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실 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아직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육체도 부활하게 될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해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위치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셨고, 사도들도 같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표현하기를 부자 관계로 표현했어요. 실제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들의 인간 간에 맺어진 관계와는 전혀 본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그리고 사도들도 친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부자 관계로 이 두 분의 사이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부자 관계로 설명했는지를 또 설명하기를,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는 위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상속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로서 다 받으셨다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이렇게 상속자로서 상속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셔서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다 자신의 것으로 삼고, 빌리는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얻어 쓰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그 상속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미 받으셨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장차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서 아직 상속받지 못한 상태에 살고 있어요. 신분은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모형과 예고편일 뿐이지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한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씩 받아 쓰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 중에 일부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 중에 일부를 쓰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완전한 유산, 완전한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다 받아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단절된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것들의 일부를 지금 필요한 만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돌려가지고 안 돌려졌어. 모니터가 안 들리니까 제 소리가 안 들려서 목이 쉬려고 해요. 이제 꼭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그냥 무책임하게 버려둔 게 아닙니다. 상속자로서 내가 받을 모든 상속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뜻하심과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받아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일부분이고 우리가 받을 상속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따진다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것에 대한 일부를, 아주 극히 작은 일부를, 적은 양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맛보면서 내가 지금은 요만큼을 맛보고 살지만 장차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하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받아 내가 누리며 살게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죠. 세 가지의 연합을 말씀하셨어요. 바울사도는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성도들은 세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이미 죄의 벌을 다 받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우리 육체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에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주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것의 주인으로서, 종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주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물리적인 일체됨이 아니고 언약적인 연합.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증거도 안 나타나요.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안 나타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무슨 이상한 게 몸만 막 들어와서 갑자기 변하고, 불구였던 몸이 갑자기 온전해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뭔가 힘과 에너지와 신령한 것과 일체가 되면 막 그 능력이 외적으로 막 나타나서 그 증거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일체를 이룬 것이죠. 물리적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런 물리적인 현상은 없습니다. 언약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리고 연합되게 하신 것을 강조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바울이 그 이유를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연합됨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언약적인 연합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상속에 연합되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믿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짧게 써드렸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연합되어진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죠. 물론 물리적으로 일체되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적인 연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된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많이 누리며 살고 싶어 해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렇게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만큼 차이가 나요. 우리 주님을 좋아하는 만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지를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를 않아요. 지금 구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좋아하는 만큼. 부표하고 미나리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게 이렇게 바싹 붙어있죠. 좋아하는 만큼이에요. 싫어하면요 부부 사이에서도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떨어져 계시는 분들 큰일 날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형제간에도 떨어져 삽니다. 네 방 내 방 들어가서 문 꽉 잡고 출입금 시켜요. 하지만 좋아하는 관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함께하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해요. 이건 정상이에요.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주님과 연합되는 정도만큼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좋아하는 만큼으로 표현된다고요. 언약적으로 연합되어져 있지만 그 언약을 믿고 확신하는 만큼 우리 주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좋아하는 만큼 주님과 함께 살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미 함께 죽었다란 말이에요. 이미. 근데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언약적인 연합 관계에서 이미 부활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리스도의 상속에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아직은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이미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적인 연합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언약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언약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저기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연합 속에 있습니다.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나는 미래적인 현실을 땡겨서 마치 이미 내게 다가온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거죠. 이것이 새 생명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어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 사니까 바울 사도가 깨우쳐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언약적인 연합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이미 부활 승천하여서 본래에 계시던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언약적인 연합으로는 나도 거기에 가 있는 것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미래적인 현실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이 육신을 벗게 되면 현실로 내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아직 현재적으로는 이 땅에 있다더라도 언약적으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치관도 인간관도 세상관도 다 변하여서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세상과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세상 안에 있는 것들과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그것들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인 현실로 믿음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이 땅을 떠날 거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다 버리고 갈 것이니까 이것들 때문에 목숨 걸지 않고 인생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만큼이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미련을 좀 접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것으로 보시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미래적인 현실이 내게 다가오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는 항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날이 올 때까지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이미 연합되어진 자니까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을 좋아하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